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직 영을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이에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건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하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이에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연대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하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나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세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32,500가지라고. 저도 안 세봤어요. 그런데 복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고 싶으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가 안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는 물질적인 부도 되지만 영적인 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길 원하시는데 왜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코드에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곧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 아깝지 않은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가.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복의 시작으로 삼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복의 원인이 뭐예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의 뜻을 뭐 영어로도 살피고 원어도 살피고 한자도 살피지만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한자예요. 공경경자입니다. 공경경자. 공경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만극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너 아니면 죽어 라고 하는 이건 위협 속에서의 어떤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 좋으셔서. 이 설명을 좀 드리려면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긴 설교를 다 들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꽉 찼어요. 자기 배만 아니라 동료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꽉 채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베드로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보면서 그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분 앞에서 지금 온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복을 받기에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오늘 너는 내 말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후로는 내 말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42번 나오고요. 또 잠언에 1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의 그 결과가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는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전 세계에 물질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있어요. 민족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이죠?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누가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들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지금도 그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적 역사의 사건을 절기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지킬 일이 없죠. 그 대신 우리는 뭘 지키죠? 네,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속죄의 피니 하고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뭐 했어요?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그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본이 돼야 돼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그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복을 받았을 때 이거 하나는 다 뜻이 있어. 이거 주신 목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그러면 그게 나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자꾸 흘러가야 돼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그 생수가 졸졸졸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재보니까 1,000척을 지니까 발목에 차고, 1,000척을 다시 재니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고, 그게 바다로 흘러가죠.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 거기서 기업이 일어나고, 거기서 어부가 일어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뭐가요?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또 성경만 보면 좀 그렇지만 자연을 통해서 봐도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봐도 콩 하나 심으면 콩이 몇 개 열리죠? 한 알의 콩을 잘 발효시켜서 심으면 최소 30배. 아주 적게 하면 30배. 그러면 평년작은 뭐예요? 60배. 풍년작은 100배. 하나 심으면 100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자 씨앗을 생명과도 같이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그건 절대로 배가 굶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뒀다가 어때요? 싹을 틔워서 논에다 심고 밭에다 심고 열심을 다해서 가꾸고 기다렸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걷어들여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뭔가 사랑을 실천하고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몇 배나 주실까요? 여러분도 똑같은 씨앗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다시 내게 안겨주리라. 이것도 뭐 한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심어준 거예요. 콩을 심고 팥을 심고 뭔가 열매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신 것, 그게 진짜 복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를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심고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자신이 세우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육적으로 그들의 모든 공고함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헌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헌금 얘기하니까 싸늘해지는데 여러분,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해지는 방법,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심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직장을 주셨을까? 내게 이런 사업을 주셨을까? 내게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을 주실까? 그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받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이 건강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관리했을까? 이것을 어떠한 자세, 즉 청지기의 자세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그 물질을, 그 건강을, 그 시간을,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1 쓰고 0 쓰면 10, 0 쓰고 1 쓰면 1, 1을 먼저 쓰고 0을 쓰면 10, 0을 먼저 쓰고 1을 쓰면 1. 여러분, 1 먼저 쓰고 0 하나 쓰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는 거예요. 1을 안 쓰고 0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을 안 쓰고 0을 쓰면 뭐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라도 1을 쓸 줄 알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지만 1 안 쓰고 0 쓰면 제로. 1 안 쓰고 0만 쓰고 있으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 쓰고 0 쓰면 1 쓰고 0을 2개 쓰고 3개 쓰고 1을 써놓고 난 다음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0만이 될 수 있어요. 10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일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거 다 아시면서도 일 쓰는 일을 등한히 여겨요. 영적인 질서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데 이걸 알지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가 나의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고 있는 목사는 안타까워요. 사람인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죠?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방법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복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일을 써놓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로 세워놓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학업을 하고 이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 순간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무언가 꿈을 꾸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뭘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꼭 간직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런 사업을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각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주신 것, 은사도 묻어두면 뭐가 돼요? 무익한 종이 돼요.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일 안 쓰고 영만 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많이 있는데 그 은사와 그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다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 가치 있고 복이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아니라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성도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보면 모든 독이 사라지고 그 사망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 위에 달린 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비가 왔어요. 여기 주차장에 절구통에 그 와인컵 진우니 꽃이 정말 예쁘게 폈어요. 낮에는 확 폈다가 해가 지면 오그라들어요. 참 그것도 신묘막측하죠. 여러분, 그 비가 촉촉히 우리가 거름 주고 뭐 갖다 주고 영양제 주고 하는데 비가 최고의 거름이래요. 비 올 때 화분 내놓으면 화분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그런 촉촉한 생명수가 내릴 때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항아리 뚜껑 닫아 놓던 것처럼 그 절구통에다가 큰 걸로 콱 덮어놔 버려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은혜가 내려도, 아무리 많은 복이 내려도 상관이 없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귀를 닫고 듣지 않아요.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런 복이 안 되죠. 여러분, 은혜 앞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복받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여기 왔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말씀으로 받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각기 다 달라.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근데 그거를 종합해보면 다 달라. 어떤 때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한 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놀래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한 게 아닌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그 깨달음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뭘 주고요? 소원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시는 소원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소욕에 쫓아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누가 원치 않아요? 마귀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뭐가 충돌해요? 육체의 소욕이 충돌을 해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지금 나의 현실에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소원을 쫓아서 여러분 순종할 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전 민족이 지금도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구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구나.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소원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 삶이 물된 동산, 오아시스 아시죠? 사막의 속에서도 물이 고여 있는 곳은 푸른 초장이 돼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는지 아세요?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물은 곧 생명입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살피면서, 이 시대를 살피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이분들을 위로하고, 어떤 말씀으로 이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떤 말씀으로 이분들을 깨워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서 저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고 정말 기억 속에만 간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진짜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